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과 11, 12, 13장의 제목을 차례로 따라서 이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양자로 삼으시고 양자로 삼으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틀림없이 그렇게 하신다 하고 믿고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은혜 가운데 두 번째와 네 번째, 곧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 걸 그냥 간단히 한자어로 축약하면 칭의와 성화잖아요. 이 칭의와 성화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초점이 좀 더 명료해집니다. 일단 이 두 가지 은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선언하신 사람들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의로운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의롭다고 하시는 그 선언은 빈말로 그치는 법이 없고 반드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 의롭다 선언하신 사람들을 반드시 의로운 사람들로 만드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 은혜 모두에서 결정적인 토대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할 때, 간단히 줄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칭의와 성화의 은혜, 의롭다 하시는, 선언하시는 은혜와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모두 받게 됩니다. 먼저 칭의,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에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보시고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배웠고 고백하였습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모두 가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의가 모두 그에게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곧 신자의 칭의의 토대가 됩니다. 그와 똑같이 성화, 곧 죄인을 실제로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때에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신자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셔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신자도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신자의 칭의, 거룩하다고 선언하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선언의 토대일 뿐 아니라 신자의 일생,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일생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그래, 지난주와 이번 주 주보에 연이어 실어드린 그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77문이 있지 않습니까? 주보 3쪽입니까? 거기를 보면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 칭의와 성화를
아주 멋지게 비교합니다. 이걸 우리가 함께 고백한 지가 정말 만 4년 전인데요. 그 2017년 9월 초에 우리가 이 대우리문답 77문을 교회적으로 함께 고백하고 배웠는데요.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보 가지고 계시지요? 함께 고백해보지요.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은 어떻게 다릅니까? 답. 거룩하게 하심과 의롭다 하심은 불가분리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시는 반면에 거룩하게 하심에서는 그분의 성신이 은혜를 주입하여 그 은혜를 발휘할 수 있게 하시며 의롭다 하심에서는 죄가 용서받는 반면에 거룩하게 하심에서는 죄가 정복되며 의롭다 하심은 모든 신자를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진노에서 똑같이 자유롭게 하되 이 생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여 결코 정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반면에 거룩하게 하심은 모든 신자에게 결코 똑같지 않고 이 생에서 누구에게서도 완전하지 않으며 완전을 향하여 자라가는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아이고, 우리가 이런 거 언제 배운 적 있나? 아득하다, 이거 처음 보는 얘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고 이 요리문답이나 신앙고백이 그렇습니다. 이게 늘 때가 되면 반복적으로 읽고 고백하고 독창하고 하면서 계속 더 배워가는 것이지, 그 4년 전에 먹은 밥 기억나십니까? 안 나잖아요. 그때 뭐 먹었는지. 그런데 우리가 그날 그 밥 먹고 그 힘을 얻었고 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도 매일의 양식 같아서 늘 먹고 이게 한 세월이 상당히 지나면 또 까맣게 잊어먹기도 하고, 그러나 그 잊어먹은 게 어디 간 게 아니라 그날 그거 먹고 우리는 잘한 것입니다. 우리 방금 고백한 대우리문답 77문을 보면 칭의와 성화, 거룩하게 하심과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세 가지로 간명하게 명료하게 비교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칭의에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고 성화에서는 성신의 은혜가 주입된다. 그래서 신자가 그 은혜를 실제로 발휘하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고백서에서 우리가 그때 칭의를 배울 때 생각한 거는 칭의는 의를 주입하는 게 아니다. 그건 칭의가 아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교의 가장 교리의 큰 문제점은 뭐냐면 칭의와 성화를 섞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의를 주입하는 것은 성화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칭의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의가 있는데 의롭다고 선언하실 그때에는 그리스도의 의를 그냥 덮어 씌워 주시는 것이지 그의 안에다가 의를 주입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시고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 사람 안에는 이제 성신으로 은혜를 주입하시고 의를 주입하셔서 이제 그 은혜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건 성화에서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이제 구별하였단 말입니다. 둘째로는 이건 정말 멋진데요. 칭의에서는 죄가 용서되고 성화에서는 죄가 정복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칭의, 의롭다 선언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그 시간에 용서받습니다마는 아직 죄가 정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는데 성화되어가는 과정에서는 죄가 점진적으로 정복됩니다.
대단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죄의 용서와 죄의 정복, 이걸 죄의 관점에서 다시 진술한다면 칭의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고 성화는 죄의 세력,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선언받을 때에 죄의 모든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지만 동시에 성화되어 가면서 죄의 그 무서운 세력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 셋째 비교점은 이것인데요, 칭의는 모든 신자가 똑같이, 이건 예외가 없고 모든 신자가 똑같습니다. 칭의에서는 모든 신자가 똑같이 완전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칭의에서는 누구는 30% 받고 누구는 50% 받고 누구는 100점으로 받는 게 없고 누구나 다 100점짜리 칭의를 받습니다. 너는 의롭다, 100점짜리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신단 말입니다. 모든 신자는 이 점에서 출발점이 똑같아요. 완전한 의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완전히 덮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보시니까 그는 완전한 의인입니다. 이 점에서 모든 신자는 똑같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형벌적인 진노로부터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러나 성화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모든 신자가 똑같지 않습니다. 제각각이라고요. 성화를 이루는 정도, 거룩함에 이르는 정도가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완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이 생에서는. 그게 칭의와 달라요. 칭의는 의롭다 하시는 그 선언은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간에 완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교는 아주 참 좋은 비교고요. 우리 대의문답에서 이미 우리는 이런 것을 배우고 지금 넘어온 셈입니다. 첨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칭의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을 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미 받은 걸 믿으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저 의롭다고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화, 거룩하게 하심은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죽는 날까지 계속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루어 가야 할 과제입니다. 칭의는 과제가 아니에요. 이미 받은 것이지. 그래, 이제 우리 남은 이 13장 거룩하게 하심에서 2절과 3절이 남았는데요, 이것을 고백하기로 합니다. 먼저 13장 2절을 함께 고백하지요. 이 거룩하게 하심은, 시작, 이 거룩하게 하심은 사람의 모든 부분에 미치지만 이 생에서는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패의 잔재가 어느 정도 각 부분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휴전도 화해도 없는 전쟁이 일어나 육신의 소욕은 성신을 거스르고 성신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릅니다. 이 2절에서는 먼저 성화의 전체성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곧 거룩하게 하심은 사람의 모든 부분에 미친다. 그래, 우리가 지난 주일에 가장 먼저 생각하였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한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부분만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되, 그럴 때 그 온전함이 미치는 범위가 영과 혼과 몸입니다. 영혼과 몸 전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의 전인을
다 가리키는 성경의 화법이지 않습니까? 온 영혼과 몸이 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미쁘시니 또한 이루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래, 여기 성화, 거룩하게 하심은 신자의 모든 부분, 그러니까 영혼에도 미칠 뿐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미칩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신자의 지정의, 지식과 정서, 감정과 의지에 모두 이 거룩함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는 점점 거룩하게 되어갈 때 그 생각하는 방식이 점점 바뀌는 것이에요. 맨 처음에 예수님 믿고 그 예배당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믿었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옛날에 그가 한 20살 때 예수님 믿었으면은 20살 때까지 인간이 거의 형성되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고 집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있어서 대강 자기가 이렇구나, 사람은 이런 거구나, 뭐는 뭐구나 하고서 다 자기 나름의 생각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이제 믿고 처음 교회에 들어오면 여전히 자기 생각들이 거의 99% 자기 생각들이 꽉 차 있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조금씩 배워가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을 믿은 횟수가 진전되면서 그가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바뀌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뿐만 아니라 그의 정서, 감정도 옛날엔 뭘 엄청 좋아했는데 영화라 그러면 사족을 못 쓰고 예를 들면 취미생활 뭘 좋아하면은 그걸 그냥 하는 거를 엄청 좋아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가만히 따져보아서 그게 정말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 이런 걸 자꾸 따지다 보면 이제 그의 좋아하는 것, 정서도 점점점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 생활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에 대해서, 왜냐하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신자는 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그 영원한 계명으로 딱 가르쳐 주시니까 신자는 예전에는 왜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려면 절반은 거짓말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뭘 싸게 해주지도 않고 자기 이문 다 먹을 거 먹으면서 이건 원가로, 이건 손해보고 드리는 것이다 하고서 그 거짓말을 입에 달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 많단 말입니다. 그래, 사업하려면 거의 모든 말이 거짓말이어야 한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신자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신자는 정직하게, 매사에 정직하기를 힘쓰고 진실을 말하기를 힘써서 처음엔 그게 안 되고 옛날 버릇 자꾸 나오지만 이제 언어 생활도 점점 순화되어 가게 됩니다. 신자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자유함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식들입니다. 그래, 신자는 포도주든 맥주든 막걸리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술을 마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술에 취해서 자신의 몸과 정신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떨어져서는 안 되고, 더구나 알코올 중독에 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에 무슨 술을 마시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없어도 그리스도께서도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로서의 이적을 보여주신 게 하필이면 술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고, 특별히 포도주는 잔치 음식이고, 결정적인 것은 성찬 때 포도주가 없으면 무슨 성찬이 되냔 말입니다. 성찬의 포도주는 잔치 음식이에요. 그래, 그 신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면 포도원 이제 경작을 하는 것이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신의 충만을 받으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신자는 자유롭게 술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술 취하는 상태로 자기의 몸과
정신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의 술로 인해서 그런 상태에 떨어지도록 자기를 방임하면 하나님 말씀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것이고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자는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그런 상태에 남아있다면 그런 신자는 교회의 징계를 받든지 아니면 주님 자신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상태에서 참되게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성찬을 못 받잖아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이 그렇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한단 말입니다. 성찬상 앞에서 우리는 생활을 반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게 없는가, 그걸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인데, 그런 생활을 무한 반복하면서 성찬을 떡떡 겁없이 받다가는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약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병들게 만드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성찬을 함부로 받으면 너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 목숨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징계로. 그러니 신자는 어떤 중독에서도 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알코올 중독이 몸의 중독이라면 현대인에게는 정신의 중독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게임 중독도 이게 알코올 중독 못지않은 심각한 중독이고요, TV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스마트폰 중독도 이게 대단히 심각한 중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것에도 자기의 몸과 영혼을 이 거룩함을 이루는 데에 방해되는 것들에 매여서 거기에 종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자유함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내 몸과 영혼을 다 좌지우지하게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몸과 영혼 전체에서, 그의 생각과 말과 감정 전체에서 점점 더 거룩하게 자라가야 마땅하고, 그런 면에서 거룩함은 신자의 전인격에 미칩니다. 그런데요, 2절에서는 동시에 성화의 불완전성을 고백합니다. 성화는 이 생에서는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패의 잔재가 어느 정도 각 부분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고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과연 거룩하게 하심은 사람의 모든 부분에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 모든 부분, 거룩하심이 미쳐야 할 모든 부분에 이미 부패의 잔재가 속속들이 배어 있고, 그래 거룩함으로 그 부패의 잔재가 점점 물리쳐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 생에서는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분명한 사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과 신앙 고백은 완전주의를 배격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완전하게 살 수 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믿는 사람 별로 드문 것 같은데, 교회사를 보면 이런 걸 믿고 가르치는 교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1등급 신자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확고히 믿고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는다. 너희들이 성신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그렇지, 성신을 딱 받고 성신 충만해봐라, 무슨 죄를 짓냐, 완전히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하고서 막 그 완전주의를 들이댄 사람들이 교회사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여기 그 신앙 고백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건 아주 그 생생하고 리얼한 건데요, 성경 말씀 그리고 신앙 고백은 신자의 삶을 장밋빛으로 미화하거나 분식하지 않아요. 분칠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래, 영혼과 몸이
완전히 거룩하게 된 신자는 이 땅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에서 더 향상될 부분이 없는 신자는 지상에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바울 사도 같은 분, 말년에 이른 그 사도가, 그런 사도조차도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자신이 미완성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교회 앞에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도 그렇다고요. 바울 사도가 무슨 맨날 죄를 지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자기가 아직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아직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참뜻을 다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래, 그것은 늘 자기 앞에 있었습니다. 뒤에 있으면 나는 이미 그걸 다 이루고 이제 그 완전함을 누리는 사람일 텐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내가 아직 다 못 잡은 것처럼 언제든지 내 앞에 있었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며 그 능력을 체득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체득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더 체득할 분량이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크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너무나 거대한 진리여서, 그리고 그 진리를 온전히 체득하고 다 누려야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게 될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빌립보서는 거의 그분의 마지막에 가까운 그 옥중 서신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쓴 서신인데도 그는 여전히 나는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거룩함은 신자의 모든 면에 미쳐야 하지만 동시에 이 생에서는 부패의 잔재가 모든 면에 여전히 남아있다, 이게 사실이다 하는 이 사실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신자의 일생은 신령한 전쟁이요 신자의 매일의 삶은 전쟁터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전쟁이라고요. 우리의 나날의 삶이라는 게 결코 편안함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하면 육신의 소욕과 성신의 소욕 사이의 전쟁입니다. 줄여 말하면 육신과 성신의 전쟁이라고요. 그런데 이 육신과 성신이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둘 다 있어요. 육신이 있고 성신이 계시고, 육신은 타락한 부패의 잔재가 내 안에, 그게 나예요. 그런데 이런 내 안에 성신께서 들어와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 몸, 내 영혼이 전쟁터입니다. 육신이 있고 성신이 계셔요. 그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 그걸 명백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소욕, 육신이 뭘 원하는 게 있어요. 육신은 이게 살아 움직이는 좀비입니다. 꿈틀꿈틀 원하는 게 있어요. 육신은 소욕이 있어요. 하고 싶은 거. 그래, 육신의 소욕은 성신을 거스릅니다. 내 영혼과 마음, 내 육신 안에 성신이 와 계시는데 꿈틀꿈틀 부패의 잔재가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해야겠다, 자꾸 그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할 때 성신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단 말.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서 그 육신의 소욕은 성신을 거스르고요. 그리고 성신은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신이시고 하나님의 신이시고 예수님의 신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한단 말입니다. 성신은 나는 이거 해야겠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를 그 재료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려고 뜻이 있으시고 하시려는 게 있는데, 육신은 그걸 거부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신을 거스르고 성신의 소욕은 육신을 거슬러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전쟁을 벌여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이게 잘못하면 신자는 방고충이가 돼요. 죄도 화끈하게 못 짓습니다. 그게 신자라면. 왜 그러냐면 옛날 같으면 무슨 안 믿는 친구들하고 왜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이상만 되면 되바라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나쁜 짓들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고 군대 갈 쯤 되면 할짓 못할 짓 없이 다 한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안 믿을 때 그렇게 다 하고 살았는데,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렇게 못해요. 왜 그러냐면 성신께서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 백성 아니지, 이렇게 계속 저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 죄도 마음대로 못 지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히 사냐 하면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어서 하고 싶은 게 여전히 많거든요. 더러운 것들. 그래 여기 보면 육신의 일이 뭔가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9, 20절에 명료하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건 말 안 해도 다 아는 것인데 사도는 리얼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넘어가지 않아요. 이러이러한 것들 아니냐, 너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 이런 것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음란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고요. 그 타락한 육신은 이것을 원해요.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관계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와 술수, 점치는 거, 그런 거 엄청 혹한단 말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엄청난 무서운 문제 아니에요. 구약 백성이 멸망한 이유는 한마디로 한다면 우상숭배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무슨 점집에 점친다든지 무슨 어디 용한 데 가서 뭘 듣는다든지 이러면 혹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누가 기도를 받는다는 둥 이래가면서. 그리고 나면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쟁, 분냄, 당짓는 거, 불리함, 여기서 점점 나아가면 이단이 되는 거. 이게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하고 싸우고 나면 결코 그걸 풀지 않아요. 시기하고 다투고 끼리끼리 뭉칩니다. 그래 분리돼요. 분열된단 말입니다. 마음이 나뉘고 파당이 나뉘고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은 세트예요. 술 취하게 되면 육신의 정욕을 제어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 그 도를 지나치면은 자기가 어제 어디서 잤는지 모르게 되고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과 똑같은 것이어서 이런 것들은 육체의 일들이고 육신의 소욕이고 육신이 원하는 것들인데, 거기 뒤에 말 이어서 보면 겁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두려운 경고란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 백성에게 하는 경고잖아요. 이런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재산이 한 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육신의 소욕이 이게 어디 밖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어요, 이 소욕이. 그런데 이런 소욕을 성신이 가만두시냐 하면 그럼 안 되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계속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큰일 나려고 그러냐. 그러다가 이게 절제가 안 되고 도저히 선을 넘으려고 하면,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죽음의 징계로 데려가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더 두었다가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더 이렇게 죄를 계속 짓다가는 죽게 생겼으니, 아니 영원히 멸망에 떨어지게 생겼으니 내가 데려가야겠다 해서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을 하다가 부르심 받아서 좋은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뭐 하겠냐, 차라리 그냥 일찍 오너라 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두실 가치를 못 느끼시고 확 데려가 버리신 사람들도 죽음의 징계를 당하였으나 그로 말미암아 멸망받지 않고 부끄러운 가운데 간신히 영원만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육신의 소욕과 성신의 소욕이 내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내 안에서 이런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를 바울 사도가요 자기 자신 안에, 딴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이런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로마서 7장이 그렇다고요.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법은 하나의 원리요 원칙입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해요. 선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육신의 소욕이고 악한 거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인데 악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게 사실입니다. 바울사도는 거듭난 사람이고 사도니까 속사람, 자기 영혼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이게 진짜지 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내 육신 안에 또 다른 원리가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영혼과 마음의 법 원리와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죄의 원리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합니다. 이건 완전히 전쟁 용어입니다, 여러분. 나는 포로가 됩니다, 이 뜻이라고요. 나는 마음으로,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한한 게 내 몸 안에, 내 이 타락한 육신 안에 또 다른 원리가 내 마음의 원리와 싸워요. 그래서 내 지체, 내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원리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옵니다. 이건 굉장히 리얼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죄에 주관하는 데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해방되었다. 이거 로마서 6장 바로 전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는데, 선언하였는데, 그렇게 선언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남아있는 육신의 세력은 강력해요. 그래서 실제로 노예 해방을 선언하였어도 노예로 오래 산 습관이 있고 그 잔재가 남아있어서 죄가 우리를 자기의 노예로 부리려고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 이런 신자도 많은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신자, 원래는 해방을 선언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실제 생활은 여전히 죄의 노예 노릇하고 있는, 그래, 이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이런 큰 갈등,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게 있는데 또 다른 죄의 법 아래로 나는 왜 사로잡힐까? 그래서 24절에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나는 곤고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 로마서 그 맨 7장 그 마지막 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신자에 대한 가장 정확한 묘사라고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타락한 육신이 남아있어요. 이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는 죄의 노예인 그 육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게 신자의 일생에 계속 있는, 말하자면 신령한 싸움이고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13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2절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현실주의고 이게 리얼리즘입니다. 성경의 리얼리즘, 신앙고백의 리얼리즘. 결코 현실을 호도하거나 미화하거나 분식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신자의 삶,
괴로운 것이다. 죄와 싸우는 것이고 전쟁이다. 그리고 이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죽어야 끝날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마음에 양심의 갈등이 있을 것이고 고투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주의할 것은 이런 갈등의 성격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런 갈등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게 마련인 양심의 갈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양심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로 그때 왜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까?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불신자들도 다, 착한 사람들은 다 양심의 갈등을 다소간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 기준에 못 미친 자기 자신을 좀 불편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또 그렇게 실수를 하고 그 속에서 마음의 갈등을 하는 이런 식의 양심의 갈등을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불신자는요, 그가 착한 생각을 하든 못된 생각을 하든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그 전체가 타락한 육신 전체입니다. 그에게는 성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성신과 육신이 싸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갈등은 자기의 기준 안에서 그 기준에 미쳤냐 못 미쳤냐의 갈등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냐, 성신의 뜻에 순종해야 되냐 안 순종해야 되냐, 그 갈등이 없다고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신령한 전쟁은 신자 안에만 있는 전쟁이라고요. 불신자에게는 이런 전쟁이 없어요. 양심의 갈등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습니다. 이건 근데 불신자 안에 있는, 혹은 사람 안에 일반으로 있는 양심의 갈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자 안에, 거듭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 아닌가, 새 사람 아닌가, 새 생명이 자라야 되는 그런 성신께서 하시려는 일이 있고, 그것을 집요하게 거부하는 육신의 부패의 잔대가 여전히 남아있고, 요 사이에 전쟁을 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성신과 육신의 전쟁이지, 불신자는 아예 성신이 없는데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요, 불신자가요, 이 한평생이 끝이라면 이 한평생 살기로는 불신자로 사는 게 제일 속 편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신과 육신의 갈등이 없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요 한평생 사는 게 딱 끝난다고, 끝이라고 한다면, 내세가 없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없다면은, 못된 짓을 안 하고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적당히 사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 편하게. 그리고 너무 양심의 갈등을 가질 것도 없어요. 바보 같은 사람, 힘없는 사람이 저렇게 지지리궁상으로 사는 것이고, 나는 도둑질도 하고 탈세도 하고 뭐라도 해서 움켜쥐고 이 한평생 행복하게 살면 좋을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대개 그렇게 해서 그냥 못된 짓 하면서 다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자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신자가 사실은 가장 불쌍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까 그러거든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걸 못하게 한다고요. 신자가 그래서 신자답게 못 살면 가장 반거충이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빌빌하게 삽니다. 신자가. 죄도 확실하게 못 짓고, 그렇다고 의롭게 사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신자는. 그러니까 신자답게 못 살면 갈등의 연속이어서 안 믿는 사람이 보면 그에게 빛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신자답게 못 살면. 왜 그러냐면 쟤는 왜 맨날 저 모양이냐, 같이 놀러 가자는데 놀러 가지도 않아. 그렇다고 보면 늘 우거지상이야. 왜 그렇습니까? 갈등 상황이 계속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이 전쟁 상황, 이게 사실이라는 거, 그걸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신앙 고백을 따라 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끝나면 이게 뭐냐? 그냥 전쟁이야? 죽는 날까지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 13장 3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참 그래, 신앙 고백이 균형이 있고 아름답습니다. 13장 3절을 이제 함께 고백합니다. 이 싸움에서, 시작, 이 싸움에서 비록 그 남은 부패가 일시는 우세할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시는 영께서
힘을 계속 공급하여 주심으로 결국 거듭난 편이 이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니다. 여기 보면 성신의 또 다른 이름이 이 신앙 고백이 그 이름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성신 그러면 이게 홀리 스피릿 아니에요. 거룩한 신이 성신이셔서 성신 거룩한 신이라고 할 때는 아니 성신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신이시니까 성신이신데 거룩한 신이신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신이십니다. 누구를요? 신자를. 그래서 그 이름이 또한 성신이십니다. 성신은 자신이 거룩한 신이셔서 성신이실 뿐 아니요 또한 신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신이셔서 성신이십니다. 성신께서는 이 일을 하려고 내려오셨고 이 일을 하려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 로마서 8장 2절과 4절 이게 아까 바울 사도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그 절규에 대한 해답이기도 한데요. 로마서 8장 2절 4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건 칭의를 말하는 거지요. 칭의를 말하는데 그 뒤를 보면은 성화를 섞어서 말한단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신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신의 원리가 죄와 사망의 원리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건 칭의를 말하는데 4절로 가면은 성화를 말한다고요. 같은 성신으로 어떻게 해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신을 받았습니다. 그 성신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신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신이십니다. 말씀과 성신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때 우리를 죄와 사망의 원리에서 우리를 원리적으로 해방시키십니다. 이건 법칙이라고요. 벗어날 수 없는 법칙인데 죄와 사망의 원리,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원리적으로 해방되었어요. 성신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육신을 좇지 말고 그 육신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이에요. 나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육신을 좇지 않고 우리 안에 또 계신 육신과 함께 계시는 성신을 좇아 행하면 걸으란 얘기잖아요. 성신이 앞서 가실 때 계속 성신을 따라 걸으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행할 수 있고 행하게 된다. 성신을 좇아 행해라.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 13장 3절의 고백의 아름다움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13장 3절에서 신앙 고백의 정수랄까 한 진국을 맛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신앙 고백, 그 말 그대로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믿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냐 이 말이에요. 이 육신에 절어있는 내가, 죄와 싸우면서 늘 실패하기 잘하는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해요? 이 싸움에서 비록 그 남은 부패가 일시는 우세할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시는 영께서 힘을 계속 공급하여 주심으로 결국 거듭난 편이 이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니다.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요. 신앙 고백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교회 앞에서 하는 것이고 이 세상 앞에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누가요? 죄와 씨름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신께서 힘을 계속 공급하여 주심으로 결국 거듭난 편이 이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라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까 그대로 내게 되겠습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라고요. 이게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경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런 고백이 신앙 고백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실제로 거룩함을 이루어 갑니다. 어디 말씀을 믿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거기 각주 11번이 다 보면 좋은데 시간 없으니까 두 구절만 봅니다. 각주 11번에 그 로마서 6장 14절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후루룩 본 것이기도 한데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너희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내 현실이 어떻든 내가 얼마나 죄에 절어있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합니다. 아멘. 그래, 죄는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죄는 나를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 거듭난 편이 이깁니다 하고서 승리를 선언한다고요. 이게 허세가 아니에요. 진리를 그대로 고백하는 거라고요. 신앙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는 죄를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빈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능한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허언이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그러니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 현실이 무엇든 관계없어요. 내 현실을 규정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없던 중에서 있으라 하시니까 그게 있었거든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것입니다. 태양아, 큰 광명이 있으라,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면 나는 거룩하여 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말씀이 요한일서 5장 4절이잖아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이때 세상은 악한 세상이요, 죄를 짓게 만드는 세상이요, 죄의 덩어리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시니까 하나님의 자식들도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서 믿고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세상을 이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실제로 세상을 이기고 산다고요. 물론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에 일어나거니와 우리는 8번째에 일어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이길 것이고 세상을 이길 것이고 거룩함의 진보를 보일 것입니다. 한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칩니다. 신자가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일은 이게 일종의 신령한 농사와 같아요. 텃밭이라도 갖고 오보신 분들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텃밭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고 그냥 다 농사 망치면 돈 주고 사 먹으면 되겠지만 그게 우리의 농사 일이 우리의 생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 해 농사 망치면 빚더미에 올라앉는 것이고 내년에 먹을 게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큰일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이 성화, 거룩하게 되는 일이야말로 우리 일생의 신령한 농사인데요. 농사는요, 이걸 주의해서 들으셔야 하는데 하나님과 농부의 일종의 협업입니다. 농사는 그렇다고요. 칭의에서는 협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전적인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성화는요,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농사라고요, 농사. 농사는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흙이 그래요. 흙은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순박해지는 게 흙의 위력을 알잖아요. 야, 이게 뭔데? 이 흙부스러기가 뭐기에 뭘 심으면 아니 몇 달 지나고 나면은 고구마며 감자며 그냥 막 새순이 돋고 이런 걸 보면 너무나 신기하고, 야, 흙이라는 게 이거 뭐 어머니 뱃속과 같아가지고 뭐 그렇게 창조의 능력이 있냐, 뭐 이렇게 생겨나게 해요. 먹을 거를. 너무나 신기하단 말입니다. 흙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 이 흙에서 그냥 뭐가 먹을 게 무진장 계속 생겨나는데 흙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해도 하나님의 해요, 비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 비를 안 주시면 농사 아무리 지어도 헛것입니다. 또 폭풍이 분다든지 우박이 내린다든지 비가 너무 와서 쓸어가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 농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올해 농사 지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한 해 농사 싹 하루아침에 물에 잠기고 다 날아가 버리는 일 허다합니다. 우리나라에 매년 겪는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국지적으로나 전체적으로. 그래, 농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고 하면 봄부터 가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집안에 앉아 있어서 기도하면은 농사가 다 되는 것이에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농사가 되지만 농사는 또한 농부 자신이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농사, 이 성화, 거룩하게 되는 일에서도 신자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신자가 이걸 헷갈려요. 순종해야 될 명백한 의무가 있는데 그걸 율법주의라고 오해를 하거든.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 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너의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이니 하면 음란한 생각이 들면 그걸 죽이고 물리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요? 그 시간에 그걸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가 순종할 자기의 의무는 뒤로 치워버리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농사를 안 짓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땅에서 뭐가 솟아나게 해주시겠지 하고 뿌리지도 않고 잡초도 안 뽑고 가만히 두는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그는 가을에 먹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대의문답 77문에서 고백하는 대로 거룩하게 하심은 모든 신자에게 결코 똑같지 않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거룩함에 굉장한 진보를 보이는 사도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게 신자인지 아닌지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력하지 않으니까. 농사를 안 지어, 이 사람은 신자인데.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의 영혼을 확 거두어 가셔야 되는, 불 가운데 구원을 얻은 것 같은 그런 사람, 신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농사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지런히 하여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 성화에서는 부지런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거에 비례하여서 그의 거룩함에 진보가 나타날 것입니다. 부지런히 매일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함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육신의 소욕에 휘둘리면서 성신을 조차 행하지 않아서 방거충이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각주 13번 맨 마지막 그 증거성구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읽고 마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악과 함께 거하실 수 없으므로 죄인인 저희를 의롭다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씌워주셔서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신이시요 거룩하게 만드는 신이신 성신님을 저희 각 사람 안에 주셔서 죽는 날까지 다 뿌리 뽑히지 못할 부패의 잔재를 점점 일소해 가시며 점점 정복하시고 점점 진압하셔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게 하시며 그리하여 저희의 일생이 신령한 전쟁터일지라도 거룩함의 진보를 보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신앙 고백이 고백하는 원리를 잘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가 늘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고 거부하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신을 조차 부지런히 걷게 하셔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저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게 하시며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될 소망을 가졌으므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교회에 속한 각 신자들이 거룩함에서 나날이 진보를 보이게 하셔서 거룩함의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 많이 맺는 신자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